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때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되지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으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즉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아시아, 이 아시아는 현재 지명으로 하면 트르키에,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죠. 트르키에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트르키에 지역에 실제로 이 7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쓰라고 하신 편지는 단지 이 트르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상징성을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그리고 충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는 실제 그 지역에 있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뜻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라 하셨지만 실제로는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7교회를 향한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7교회를 위한 편지를 살펴볼 텐데, 이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 정체를 우리가 알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학자는 이 사자가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천사다라고 그래요. 그 근거는 이 사자라는 말, 앙겔로스라는 히라어인데, 그리스 말인데, 이 천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천사라고 한다면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전해지죠. 그죠?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천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서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말씀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하는 게 사실은 계시가 전달되는 자연스러운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천사라고 본다면 요한이 천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자가 천사가 아니라 이 교회의 목사 혹은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어색한데,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를 가리킬 때 이 앙겔로스라는 사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천사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인지 그걸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의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줬는데, 그 사자는 그 말씀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성도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 주권이니까 교회도 성도가 주인이다. 성도가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의 소유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세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 교회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운영을 해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수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참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또한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풍성하여서 선교나 또한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참 교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한 다른 곳에서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하지만 주일 오전 공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은 이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공예배,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예배는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전에 이 시간에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나 혹은 기도회 등은 이 공예배라 부르지는 않고, 다만 우리의 유익, 경건을 위하여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회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들과 기도회와 구별되게 주일 오전 이 공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는 이 공예배가 모든 예배와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또한 변화시켜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전체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주일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사자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주일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이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그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주일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를 소홀히 여김으로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일 공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서 함께 듣게 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각자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가 무너지기는커녕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은 주일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다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셨기에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 공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편지를 통해 말씀하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7별과 7 금촛대는 1장 20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사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7 촛대는 교회, 7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시며 또한 모든 교회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7 촛대, 즉 7 교회를 거니시는 분, 그곳을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교회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교회의 주님으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은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큰 맹수 앞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실은 굉장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님이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말살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안전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모든 시대에 거의 예외 없이 핍박과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이 교회 역사, 교회사라는 교회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교회사에 대한 책이 있는데 좀 두께가 두꺼워서 그렇지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 교회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늘 핍박과 또한 세상의 공격에 시달렸던 역사. 그래서 순교사,
혹은 이제 핍박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씨앗이 순교자의 핏방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교회는 무수한 핍박과 공격 가운데 항상 지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우리가 자초한 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공격을 당하는 면도 있는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받은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무수한 핍박과 공격 가운데서도 교회는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 몇 년 전에 이란에서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쯤인데, 이란은 이 이슬람 국가 중에는 굉장히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아주 독보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아주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정치도 하고 하여튼 종교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슬람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란에도 교회가 있나, 신자가 있나 저기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얘기를 듣는데 이란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가 많고 예배당도, 큰 예배당도 있대요. 그래서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란 정권이 이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모든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리고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대요. 이때 이제 이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추방당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걸 보면서 야, 이란 교회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완전 정권이 나서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또 지도자들을 감옥에 놓고 막 이렇게 핍박을 무수하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란 교회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가지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걸 들어보니까 이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는 없죠. 이전처럼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지하 교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고 몰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지하 교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듣기로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신자와 교회가 생기게 됐다. 핍박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과 보호자로서 지키고 또한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키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내가 안다입니다. 내가 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나머지 6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표현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가 하는 모든 행위들,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 우리 신자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어떤 신자에게는 감사와 위로를 주는 것이요, 또 어떤 신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에게 감사와 위로를 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늘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신자들이 있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꼭 필요는 하지만 또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곳에 묵묵히
정말 봉사하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에서도 잘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죠? 이럴 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좀 섭섭하죠. 그죠? 섭섭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기도 하죠. 아무리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격려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 마음에 힘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도 생기게 되는 거고 불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가 불평하고 불만을 제일 많이 합니까? 제일 열심히 일한 분들이에요. 여기서 안 한 분들이 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의 섭섭함이, 우리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은 모르죠.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다 그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는 거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셔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섬겨요. 그럼 사람들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은밀하게 행한 선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보호와 귀한 것들을 바쳐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선교를 위해서 드린 그것들을, 우리의 보화를 드린 것을요, 사람은 몰라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너가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 귀한 것을 드렸구나. 예수님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두 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다고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이 없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놓치는 법이 없으세요. 있는 법도 없으세요. 무시하는 법도 없으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받는 상은 사람에게 받는 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상은 예수님이 주실 상이지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사람에게 상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에게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선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갈구한다면, 그 상을 내가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헌신, 봉사, 주님을 위한 일, 성도를 위한 모든 일들, 그것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세요?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섭섭하십니까? 칭찬과 상이 없어서 힘이 빠지십니까?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상이 하늘에서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아세요. 예수님께서 모두 아세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묵묵히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다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가 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는, 신자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지. 그렇지, 예수님 다 아시지. 자, 반면에 어떤 신자는 예수님이 다 안다면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신자겠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 앞에는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 되겠다.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키지 않는 거예요. 포장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죠. 인정을 받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 두렵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참 잘 살았다, 아니면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사람의 인정과 평가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평가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안다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모든 일이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안다 말씀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고를 하였고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요,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처럼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이었거든요. 이들이 가장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교회 밖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더 치명적인 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바로 이단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파탄난 악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활동한다면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교회를 안으로부터 무너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적들이에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런 이단들과 악한 자들을요,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여서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거나 왜곡하는 자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미워하고 쫓아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똑같이 미워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악한 것을 미워했던 교회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니골라 당은 사실 이제 그 정체를 정확하게, 이들이 뭘 주장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데, 이 니골라 당이 버가모 교회 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니골라 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이들이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미워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싫어했던 교회,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똑같이 미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서서 이단과 악한 자들과 싸우고 또한 그들을 물리친 그런 교회, 그래서 진리에 딱 든든히 선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서서 이단과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물리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그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 악한 자들과 싸우느라고 분명 힘들어서 점점 지쳐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오고 악한 자들이 있어서 활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드러내고 시험하고 쫓아내는 그 일은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노회 안에 이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한 1, 2년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뭐 계속 가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노회에서 대책이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 듣고 또 말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계속 절차를 하는데 한 2년 동안 지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 그 일들이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단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성도를, 그 신자를 내보내는 거, 징계하는 거, 이 모든 일에는 교회 전체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걸 덮어두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문제를 드러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거, 순수함을 지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지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지치는 일을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그만두지 않았어요. 끝까지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에베소 교회가 힘썼습니다. 우리 방금 3절을 읽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했는데, 이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 말은 지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지치지 아니했다. 너희가 지치지 않고 이단자를 쫓아내려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려고 너희가 힘썼다. 너희가 지치지 않고, 분명히 지쳤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힘써서 진리를 사수하였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진리를 지킨 것 너무 귀하다, 악한 것을 물리친 것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진리 위에 서서 이단과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물리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진리를 지켰던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 칭찬 다음에 이제 책망이 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그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첫사랑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힘썼던 교회라는 사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교회예요. 악한 자들과 이단들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죠.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너무 힘을 쓴 나머지 사랑을 내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는 유독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신자의 잘못을 못 봐주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약점들이 나타나죠. 잘못한 일들도 있죠. 근데 작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죠? 비난하고 모두의 문제로 삼아버리는, 또 지도자의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것이 마치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냐, 크게 문제를 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좋은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요 놓치는 법이 없어요. 놓치는 법이 없어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큰 나무가 박혀있는데도 그건 못 봐요, 못 봐.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 다 뽑아내야 돼.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의 특기가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내가지고 다 바로 잡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잘못을 바르게 바로 잡아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교회에서 나쁜 사람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바르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회개시켜서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넌 안 돼, 넌 끝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새 신자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만나서 말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개혁교회를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다 개혁교회를 찾으러 왔습니다 말에 벌써 이제 긴장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뻔한 스토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딱 제 우려대로 이 사람은 교회를 지금 전국을 떠돌고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떠도는데 교회를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조금 있다가 옮기고 조금 있다가 옮기고. 그래서 왜 그렇게 자주 옮기셨습니까? 개혁교회, 순수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개혁교회가 아닌 건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러냐고 그래 하면서 하여튼 그날은 잘 마무리했는데 제 마음속에 든 거는 이 사람도 곧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2주 정도 온 후에 전화를 줬어요 저한테. 아마 그 두 번째 준거가 우리가 성찬을 했던 것 같아요. 성찬을 했었는데 목사님 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이 개혁주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알려주면 내가 고치겠다고 알려달라고. 근데 그럼 또 말을 안 해요. 뭐가 문제인지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어떤 게 우리가 고치겠다고 말을 안 해요. 하여튼 개혁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그럼 남의 잘못을 우리가 찾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알고 그거 빼내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옳은 말, 바른 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죽어요.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죽여버린다고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진리를 잘 알고 순종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꿰뚫었어요.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꿰뚫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를 해요. 성경에. 그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꽝이래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개혁주의도 합신도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이 진리만 쫓아가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진리만은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해요. 사수해요. 사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하셨죠. 잘했다. 악한 자들, 이단자들 물리쳐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이 흉기가 돼요.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 없이 진리만 쫓아가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회복하는, 어떻게 너희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째,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문제의 원인 그 점이죠. 너희가 진리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랑을 떨어뜨린, 그죠? 오직 바른 거, 옳은 거, 그래서 그것만 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성경에서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진리와 사랑을 함께 품었던 그곳으로, 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그 사람이 회개했을 때 기쁘게 다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로 가서 너희에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 우리는 옳은 것만 하겠습니다. 사랑은 괜찮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여기서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서 밖에 버려지는데, 밖에 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아무 쓸데없어요. 교회라는 간판은 있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죠? 그렇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내세우되 반드시 사랑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그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에 함께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어떤 상을 받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되 사랑으로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악한 자와 이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시험하여 드러내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사랑으로 그 일을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 권면하고 또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였을 때 그를 다시 받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바른 말은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바른 말은 상대방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또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이 약속하신 영생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신자가 사랑, 진리와 또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이단자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언제든지 품어주고 사랑하여 또한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칼날을 갖고 있지만 사랑으로 보듬을 줄 아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